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슬픔 속의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7장 55절부터 65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슬픔 속의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주님을 십자가까지 따랐고 그리고 거기서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시신을 거두고 수습하고 그리고 이 무덤에 넣고 나서도 그때까지 끝까지 있었던 사람들이 여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전혀 그걸 못했죠. 이거는 슬픔 속에서도 크나큰 슬픔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이죠. 아주 귀한 모습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다 도망갔기 때문에 이 여인들의 믿음보다도 훨씬 더 제자들의 믿음이 못하지 않았나, 충성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여기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못했고 이 여인들만이 할 수 이렇게 끝까지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회에서는요 남자들에게만 행동에 책임 소재를 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회에서는 애들과 노예와 여자들은 여러분 증인으로도 써주지 않았어요. 즉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존재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들은 이렇게 하더라도 이거는 마치 애들이 하는 것과 같은, 노예들이 하는 것과 같은 취급을 하는 거예요. 전혀 신경 쓸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남자들에게는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갑니다. 감히 오질 못해요. 근데 여인들은 책임 소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돋보이는 오늘 인물과 행위가 있어요. 그건 바로 아리마대 요셉,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경우입니다. 즉 아리마대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는 각오를 하고 이거를 했다는 겁니다. 그는 니고데모와 함께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정작 달라고 하고 세마포로 싸서 장사한 적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 거기다 시신을 모셨다. 그렇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가문의 모든 시신을 다 모시는 굴, 그게 가문마다 있었어요. 그러려면 땅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바위인데 아주 딱딱한 바위가 아니라 팔 수 있는 바위죠. 거기다가 굴을 파야 되고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재정적으로 일반인이 감당하기 굉장히 힘든 매우 비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자만이 할 수가 있죠. 이거를 요셉이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다는 겁니다. 이거 마치 한국식으로 말한다면요, 종친의 선산 그 정도입니다. 네, 그 선산 전체를 드린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즉 이거는 아리마대 요셉이 그냥 예수님의 시신을 방치하는 게 좋지 않아서 자기가 그냥 시신을 수습했다, 그래서 장사 지냈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 걸 드린 거예요. 지금 이 정황은 요셉이 큰 재정적인 헌신을 했다는 겁니다. 즉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51절을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공회에서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즉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의 공회 산헤드린이죠. 거기서 모였을 때 그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된다고 반대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던, 간절히 바라던 사람이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바랐던 사람, 찾았던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니고데모죠. 똑같이 그 산헤드린의 일원으로서 있었는데 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니고데모.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정말 들어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구나. 그래서 밤중에 왔었죠. 그 사람하고 똑같이 아리마대 요셉도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기록합니다. 즉 니고데모는 불이익을 당할 게 두려워서 주님을 따르는 신앙을, 자기는 주님을 믿는데 그거를 드러내지 못하고 은밀하게 주님을 따랐던 사람인 겁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과거에는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을 이렇게 비밀리에 니고데모처럼 따랐는지 아니면은 드러내놓고 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는 상관없어요. 왜냐? 그때 산헤드린과 부딪혔던 것도 그냥 한순간이고 이 사람이 그래도 죽이면 안 된다.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은 이제는 그 사람은 십자가에 방치된 주님의 시신을 수습했거든요. 그러므로 그는 자기가 누군지 이제 다 드러낸 겁니다. 왜 이 시신 수습 문제가 크냐 하면요. 여러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된 줄 다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 못하는 척했지만 다 알아들었습니다. 전부 다 알아들었고 그래서 주님을 미워했던 겁니다. 예, 다 알아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는 거를 다 모든 사람들은, 보통 군중들은 저게 무슨 말인가 그러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향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다 딱딱 집었거든요. 예. 군중들은 못 알아들었지만은 자기들은 딱 정확하게 알아듣고 그래서 미워했던 겁니다. 마치 여러분,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야고보서에 보면은 마귀들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그러나 그를 믿고 떨며 두려워한다. 그러죠. 예, 마귀들도 알아요. 마귀들도 믿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믿고 아는 게 아니라 믿는다면 주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마귀들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점이죠.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토록 잘 이해하지 못했던 그것마저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차 얘기해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건 바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일어나리라. 부활입니다,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 말씀을 제자들은 까맣게 잊어먹었던지 아니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도 안 가고 설마 그러고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보다 더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들이 이 빌라도에 가서 무덤에 봉인해달라. 무덤을 봉인해달라. 보초를 세워달라. 그렇게 요구했던 겁니다. 예. 이들은 주님의 시신 처리, 어디 묻혔는지 여기에 대해서 극도로 예민했던 거예요. 근데 요셉이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건 여러분 어떻게 아주 기록에 남는 거죠. 더군다나 그냥 요청한 게 아니라 자기의 값비싼 새로 판 굴을, 조상의 선산을 예수님께 다 바쳤다. 이거를 다 알잖아요. 그 굴의 소유자가 누군지 다 알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한 아리마대 요셉은 과거는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제는 모든 이들에게 자기의 입지를, 자기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란 것을 확실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저희가 봐야 할 것은 이겁니다. 여인들도 아리마대 요셉도 슬픔 속에서 소망이 없는 듯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특히 예수님이 12 제자를 불렀을 때 어땠습니까? 그들은 배를, 그물을, 아버지를 놔두고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놔두고 따른 겁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12 제자들은 딱 하나, 이거를 놔두지 않고 따른 거 있어요. 이거는 꼭 붙잡고 따랐어요.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배와 그물과 자기 아버지마저도 바꿔서 붙잡은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여러분 미래입니다. 미래. 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는 이분이 메시아다 확신을 가지고 그 미래에 모든 것을 다 걸은 겁니다. 다 바꾼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이 큰 진짜 이 보물을 위해서 또는 가장 값비싼 진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거를 사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고는 이거다 해서 전부 다 쉽게 얘기하면 맞바꾼 겁니다. 그게 바로 미래고 그게 바로 희망입니다. 이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할지 전혀 몰랐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와 이분이다 그러면서 모든 게 바뀔 것 같은 마음을 품고 그 희망과 미래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때 자기 자신을 드러냈어요. 그때는요 제자들의 경우는 모든 것을 놔두고 따를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놔두고 다 도망쳤어요. 제자들은 적어도 그 자기들의 가졌던 모든 것을 맞바꿀 만한 예수님을 따를 때 희망과 미래가 있었어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의 경우는요 그 희망과 미래조차도 불투명했던 것입니다. 불투명하잖아요. 그죠?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이 부활할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그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처음에 따를 때 모든 것을 다 배와 그물과 가족을 다 놔두고 따랐지만 아리마대 요셉의 경우는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심지어 이게 다 끝났구나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모든 그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리스크를 가지고 섬겼다는 겁니다. 그 어떤 희망도 미래도 보이지 않을 때 오히려 그의 행동으로서 앞으로 핍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로마의 힘을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을 처형시켰어요. 그랬다면 그 여파를 몰아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서 빌라도에게 시신을 요청하고 그 후에 자기의 선산을 다 드린다는 것은 그 어떤 제자 못지않게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드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는 이것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러한 코멘트를 하나 더 붙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찾아왔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전파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믿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는 아마도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을 겁니다. 아니 분명히 몰랐을 겁니다. 어쩌면 확신과 불안 다 섞여 있을지도 모르죠. 이런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헌신을 우리 주님은 보기 좋게 사흘 후에 부활주일날 답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특히 소망과 미래가 안 보일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믿고 그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니고데모처럼 그리고 여기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래서 이 소망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때 우리 주님께서도 사흘 후에 모든 게 달라진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사실 사흘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남은 삶은 사흘이에요. 사흘 후에는 길면 길 수 있고 짧으면 짧을 수 있지만은 그 후에는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보기 좋게 아리마대 요셉에게 답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답해 주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려움 중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소망이 안 보이는 것 같은 마치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리마대 요셉과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어려울 때 아무것도 소망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깜깜할 때 그때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귀한 것을 드리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이, 그 적들이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이 마음과 행동을 봅니다. 주여, 그가 주님을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감수하고 주님을 섬겼을 때 사흘 후에 주님께서 멋지게 답해 주셨듯이 저희도 이 세상 살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은 때일수록, 깜깜한 것 같은 때일수록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소망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처럼 저의 삶과 저희의 가진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저의 인생의 사흘 후 주님께서 멋지게 답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